오늘 성경은 우리 믿음의 근본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이 성탄절의 가장 큰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마리아의 뱃속에도 잉태했고 요셉이 그것을 받아들였고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이 경배한 것이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없다면 성탄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나무에 가지마다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이 복된 현상, 그러나 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현상은 결국 그 나무가 땅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뿌리로부터 생명이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나무의 건강함은 그 뿌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 우리 신앙의 현상이 가지에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 같을지라도 그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 견고히 거하게 될 때 그 믿음의 뿌리로부터 은혜가 흘러나올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원들이 다시 깨달아지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것이고 어디서부터 우리가 다시 건강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어졌어. 성탄절의 크고 크신 은혜를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통하여 깨닫고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 성탄절에 하나님이 하신 4가지 일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성탄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로 23절을 교독합니다. 제가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주목할 때에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이 모든 드러난 일들,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이룬 것입니다. 즉 성탄은 우연히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예언하시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것이다. 이루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여러분? 우선 마태복음이 기록된 우리가 그 역사적인 자리를 조금 아실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주후 70년쯤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죠? 예수님 이미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예수님의 신앙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 그들이 어두운 동굴 속에서 희미한 불빛 아래 이 귀한 생명의 말씀들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미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물론 여기서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를 말씀하겠죠.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이미 돌아가신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보내신 것이다 라고 할 때, 그럼 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약속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일까? 그렇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성탄이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란 얘기는 단순히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볼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렇습니다. 그래, 구약에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러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지만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주님의 재림의 약속도 이루어지겠구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이 뭐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초대교회 신앙입니다. 초대교회 신앙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 재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향방 없이 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올 날을 기다리고 주님 다시 올 날을 맞이하는 구별된 신부의 삶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 사도 베드로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시대 성도들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근신하여서 모든 것을 구별하여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 그날은 도둑처럼 임할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 모두 다 깨어있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럽게 들림받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는 깨어있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세상에 허망한 데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라. 이번 성탄절에 다시 한번 우리는 과거를 회상하는 믿음이 아니라 다시 올 그날을 소망하는, 내일을 기다리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며 주님 오시는 날을 예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성탄절에 재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은혜와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때가 되어 이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아멘.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때에 때가 되었어. 그때에 때가 되었어.
자, 이제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이 드디어 이 땅에 탄생하는 겁니다. 그죠? 그 얘기를 시작하면서 그때에 이제 주님이 탄생하셨는데 그때에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더라?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더라. 이 한 절의 말씀이 그 시대를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이사는 우리가 잘 아는 카이저, 카이사, 황제란 뜻이죠. 황제 아구스도.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왕은 있었지만 황제가 있었던 적은 없어요. 카이사, 황제 아구스도, 이것 자체가 그 시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하에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호적을 등록하라 하였고, 이 요셉과 마리아도 나사렛에 살다가 그 호적을 등록하기 위하여 그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자, 그때에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더라?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지우고 싶은 시간이 있다면 바로 이때일 것이고요. 이것이 현실이 아니고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시간이 있다면 바로 이때일 겁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이었고 그들이 온몸으로 견뎌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시간, 가장 부끄러운 시간,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때에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예언하셨고 이 땅의 백성들에게 하셨던 가장 위대한 약속 중의 약속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더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그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그 때가 되었어.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갈라디아 4장 4절로 5절의 말씀의 고백이죠. 우리 교독해 봅니다.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아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때가 차서 보냈습니다.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때이고 피하고 싶은 때이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때이지만 하나님은 그때가 바로 나의 때다. 나의 때다. 때가 차서 때가 되어서 이루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때때로 여러분 이런 때가 있을 거예요. 이건 꿈일 거야. 이건 꿈일 거야. 이건 사실이 아닐 거야. 눈을 뜨고 싶지 않은 날들이 있어요. 이럴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이런 시간들이 누구에게나 인생을 살다 보면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예언하고 예언했던 가장 축복의 약속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그때 이루신 것입니까? 그러면서 성경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때가 차서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죠. 때가 차서 이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날들을 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채우고 계신다. 아멘이시죠. 사람은 사람의 날들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채우고 계시는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 고난의 깊은 밤들을 보내는 시간, 눈물로 밤을 지새는 인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직도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외면하시는가? 이런 고난의 밤을 보내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운 역사의 시간을 보낼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채워가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이시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으로서는 가장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날들이었지만 그 시간도 하나님은 채워가시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때가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내 시간의 주인이신 여호와, 내 운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신 여호와, 그 여호와를 힘써 찬양하고 높이는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탄은 하나님이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들판에 목자들이 어느 날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너희는 저 베들레헴에 가라. 구유에 나신 이가 있는데 그가 구세주이다. 그에게 경배하여라. 이렇게 천사들이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아멘. 주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죠. 주께서 알리신 바.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을 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도 주께서 이루신 일을 여러분이 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죠. 그렇습니다. 성탄절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사람이 알아낸 게 아니에요. 사람이 깨달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어느 날 마리아 그 태중에 생명이 생겼을 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러자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천사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에게서 일어난 일은 성령이 하신 일이다. 너의 태중에는 구원자가 있다. 그 일을 마리아보다 더 두려워하던 요셉, 그는 가만히 끊고자 하더라. 이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없구나. 그런 그에게도 그가 잠들었을 때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씀합니다.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된 일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천사가 알려줘서 알게 된 거죠. 목자들도 마찬가지고 동방 박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예수의 성탄을 사람이 발견하고 사람이 알아내고 사람이 주장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마리아가 배가 불러서 성탄이 된 것 같고 목자와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 구유에 찾아가서 성탄을 알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그 모든 일들은 오직 하나님이 알려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이 큰 선물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었지만 우리는 선물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하더란 말이야. 저는 축복합니다. 성탄절이기 때문에 성탄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성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삶이지만 산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때마다 날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알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가만히 끊고자 하는 시간들이 있었고 두려워하는 시간들이 있었고 잠 못 드는 시간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 건너갈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견딜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알게 하신 은혜가 있길 바라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합니다. 성탄은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내 살아가는 삶의 여정들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네 번째, 성탄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신비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비함. 그건 인간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신비죠. 첫 번째는 뭐죠? 그는 하나님이고 인간이다. 신비함입니다. 하나님이고 또한 인간이에요. 신비함이죠. 그리고 그는 우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속죄 제물로도 드려졌어요. 속죄 제물로도 드려졌지만 또한 그는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었다. 할렐루야. 또 성경에 보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한 번제물이었지만 또 예수님은 그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이었다. 아멘. 처음 듣는 말씀은 아니죠. 이게 예수님의 신비예요. 본체는 하나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거든요. 오늘 말씀은 그 중에 하나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다. 그런데 그 속죄 제물은 무엇을 위한 속죄 제물이냐? 화목 제물이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속죄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죄를 용서받는 게 속죄 제물이고, 화목 제물은 하나님이나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고 회복케 하는 제사가 화목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하신 속죄 제물이기도 하거니와, 또한 이제는 그 속죄 제물이 그저 내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화목 제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그저 내 죄가 없다고 하는 나의 깨끗함과 성결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까지 나가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자리까지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아멘이죠. 나의 구원을 위한 속죄 제물 되신 주님도 만나거니와 하나님과 나를 화목케 하는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영원히 담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막힌 담을 허문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누려졌었어. 이제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리고 하나님으로 더 충만한 은혜가 성탄절에 있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